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마음으로 또 능력으로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발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를 끌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강가로 그 물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 근심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처음의 시작부터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또 옆사람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우리 옆사람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큰 영광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존재를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아침 복다따단한 세상의 문화를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의 최고한 지식이고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와 감사 그리고 중보의 예물을 성단에 드립니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업이든지 학업이든지 자녀이든지 재물이든지
인생을 경영하든지 혹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진실무망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현존을 이 땅에 운반하는 영적 배달부로 권세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설 명절 기간 가족을 방문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는 훈련을 잘하는 설 연휴가 되어지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실향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에덴을 벗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실향민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마음껏 위로하고 긍정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작은 천국을 연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거룩한 은혜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산돌인들 모든 가정 공동체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설 연휴가 시작된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일과는 잠언서 15장 23절 한 절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고 신약의 일과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일과를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절수가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화면을 보셔도 좋겠고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신약의 일과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4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반응이 빠른 우리들, 그러나 영적인 자리에 둔감한 우리들, 오늘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남방으로 네게브 사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가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플랜을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명하시는 자리로 가기를 소망하여 설 연휴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호련히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들려져서 남은 인생 세상이 지시하는 지시 등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방향 지시기를 따라 거룩하고 능력 있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산도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격을 높이며 살아가는 기독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해 인생, 긍해 인생. 아마 들어본 일이 없으실 것 같고요.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조금 풀이를 합니다. 부해 인생은 부정적 해석에 익숙해져 있는 인생이라는 뜻이고, 긍해 인생은 긍정적 해석으로 삶의 프레임과 틀이 바뀌고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것을 좀 더 잘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전 세계 포춘이라든지 수많은 굴지의 기업인들을 평가하는 평가단체에서 21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알려진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전 회장,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잭 웰치를 아실 겁니다. 그는 이 금융계나 이런 이 에디슨의 이 발명의 세계를 이어나가는 굴지의 기업의 최고의 레전드인데요. 잭 웰치는 어린 시절에 심각한 말더듬이였고 친구들의 놀림감 1호 대상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웰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해석만을 제공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더듬게 되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너의 그 입술이 그 속도를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걱정 말아라. 넌 잘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커서 큰 인물이 되어질 것이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긍해를 받아먹으면서 어린 잭 웰치는 너무나도 잘 성장을 했고 급기야는 기업의 회장 체어맨으로 CEO, Chief Executive Officer로 거대 기업을 이어받아서 더 거대 기업으로 엄청난 수백 배, 수만 배의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역사 속에 자리매김을 하는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좋은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깊은 깨우침을 주게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부해와 긍해 인생을 나름대로 해석에 들어가 본다면 부해 인생은 예수 만나기 전의 자연인, 곧 일반화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긍해 인생은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써 수정되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복음적 인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 명절이 시작되는 새해 아침인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틀이, 그 프레임이, 해석의 논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요한이 전달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의 주된 관점은 부정적 해석에 익숙한 채로 살아왔던 유태인 나다나엘이 긍정적인 해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인생의 준거틀 프레임, 해석의 논리가 바뀌는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의 경위와 흐름을 이야기를 드리면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세 율법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분이다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런 형편없는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몇 가지 연유가 있는데 1세기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곳,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수한 인재가 전혀 나오지 못했던 변방의 변두리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30여 가구 150명 정도가 사는 쫓겨난 아주 조그만 산골 마을 빌리지 라는 사회적인 이해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사렛 동네에 대한 나다나엘의 해석은 사회학적으로 정당하고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해석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은 전형적인 부해 인생이었다 라는 건 역시 정당한 뒷받침이 됩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리와 논리, 토론과 토론으로 맞짱 토론에 나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 당신, 너 자신이 직접 와서 예수 만나보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 한번 만나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거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더 이상 논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말하게 되는 것을 예수가 다 듣고 계셨다는 점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혹평하고 비평하며 여러분을 질타하고 논리로 공격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셨겠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긍정적인 해석을 던집니다. 그게 47절인데, 자, 한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확인하셨으면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는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해석, 부해에 대해서 해석의 각과 해석의 차원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는 위대한 마술가와 같습니다. 원어를 찾아가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 그대는 아첨할 줄 모르는 진솔한 사람이군요. 나다나엘, 그대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참 이스라엘이 태동한 사람이 맞군요. 엄청난 질타를 받았지만 해석의 방향이 다릅니다. 나다나엘을 긍정해 줍니다. 부의 인생을 긍정해 주는 예수의 새로운 해석 앞에서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49절 화면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 해석의 각도가 바뀌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 권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답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감동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오늘날 도덕 교과서가 없어서 이렇게 엄청난 금융사고가 국가 사회에 터집니까? 윤리적 교과서와 기독교 윤리를 배우지 않아서 윤리가 파행되고 도덕이 붕괴되는 것일까요? 옳은 소리와 정의로운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정답으로 인하여 바뀌지 아니하고 감동이 먹혀 들어갈 때 바뀐다는 거죠. 인간의 존재의 생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신을 긍정해 주는 예수의 무서운 해석입니다. 소름 돋는 해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쏟아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권위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보셨나요? 천국에 가셨나요? 천국을 사십니까? 천국을 만난 적이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나 자신 스스로가 존재하면서 천국입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교회 오면 있습니까? 돈이 많이 벌려지면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을 옆 사람들을 혹평하고 득달하고 몰아치는 데서 천국이 건립되거나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고,
긍정해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천국이 서둘러 지름길로 다가와 있고 그 천국을 내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것, 거기에 큰 인생의 의미와 이 긍의 인생에 가지는 위대한 인센티브와 축복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 가족들과 천국을 만나면 좋겠다 싶어서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0년째 결혼 주례를 합니다. 목사 된 지가 30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결혼 주례를 했을까요? 목회자로서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부부에게 들려주는 약방 감초와 같은 이야기가 한 토막 있습니다. 여성은 청각이 발달한 존재이고 남성은 아내로부터 립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에너지가 발발하는 존재이다라는 귀뜸인데요.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당신 예뻐요. 이렇게 청각을 자극해주고 청각을 두드리게 되면 이미 우리 가정, 그 가정은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이 꽃피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참 뭘 해도 멋져요. 멋있어요. 내가 당신과 살기를 참 잘했어요. 이렇게 립 서비스를 날리면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져버릴 기세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천국이 만개하게 되더라 라고 새내기 부부에게 주례사를 던지며 그렇게 살기를 촉구하는 주례를 합니다. 실제로 어느 가정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반바지를 입은 것을 보고 아내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당신 다리에 털이 많아 참 보기 좋고 멋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만 오면 절대 긴 바지는 입지 않고 반바지를 입고 아내 앞을 얼쩡얼쩡 어슬렁어슬렁 왔다리 갔다리. 얼마나 칭찬에 고팠으면 다리에 털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워서 부인 앞을 왔다 갔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천국이 어디로 깃드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소상한 꼭지점이요 변곡점이 되는 것인데, 남편 앞에 야당 총재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논문 주심 심사하는 논문 주심 노릇하려 하지 않고 남편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게 되니까 가정 안에 천국이 활짝 웃고 있더라. 여러분 천국 쉬워요. 그 쉬운 천국을 왜 부해로 부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긍정해 주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얼굴 예뻐서 삽니까? 얼굴 잘생겨서 삽니까? 몸매가 뛰어나서 삽니까? 인생이라는 게요 참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 천국을 꽃피우는 노호가 잔뜩 실려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이 함께 딸려 올라올 텐데 영어는 읽지 마시고 제가 뒤에 가서 잠깐 해석을 할 텐데요. 잠언은 이미 우리의 천국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 입입니다. 이 말. 답변과 해석이 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역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라는 매우 위태위태한 말씀의 경책이 되겠습니다. 자,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대답 잘못하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해석 한마디 잘못함으로 지옥이 서둘러 내 앞에 도착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대답 잘하고 해석 잘해서 천국이 나를 에워쌀 수도 있다. 뒤에 영어 성경에 How good is a timely word. 때에 시의적절하게 내 입에서 나간 그 한마디의 말이 How good.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되겠는가. 여러분 답변과 해석을 잘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자기 혼자 정의롭지 않아요. 가끔씩 정의로운 말은 자기가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럼 본인은 다 정의입니까? 본인은 다 정당하고 자기 해석이 다 맞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정의롭습니까? 내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즐겁지 않은가? 남을 자꾸 비판하고 혹독하게 채근하고 무섭게 질타하니까. 그러고도 내 인생에 천국이 있을까요? 내 입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말 한마디,
그게 남편을 만나든 아내를 만나든 자식을 만나든 동료를 만나든 인근 이웃을 만나든 상대를 긍정하는 해석의 습관, 언어 실력을 키워야 인생살이가 유쾌하고 경쾌해지고 천국이 서둘러 내 가정, 내 인생의 현장에 퀵 서비스로 도착해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서 인생의 천국의 마당을 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천국을 추방시키고 천국을 먼 곳에 배치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나다나엘에게 카메라 렌즈를 돌리고 앵글을 맞춰보겠습니다. 예수의 긍정적인 답변과 해석을 듣게 된 나다나엘은 쩔쩔매면서 부해 인생의 꼬리표를 뗍니다. 그리고 천국을 꽃피우고 천국과 연동되어 있는 복음 인생으로 수정되고 변화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50절, 51절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읽으려고 합니다. 자, 50절, 5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이 말씀 안에 나다나엘이 곧 만나게 될 천국의 영광이 보이셨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땅의 논법과 땅의 관점에 익숙하고 아주 예리한 나다나엘에게 하늘을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논리로 땅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땅의 문제는 하늘로서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나라도 개천절이 있지만 하늘이 열려야 돼요.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해석은 참으로 놀랍고도 소름 돋을 만큼 무서운 해석이에요. 그러나 권세 있는 해석입니다. 오직 땅에 귀착된 해석으로만 살아가려는 나다나엘이 하늘을 해석하고 하늘과 연동된 사람으로 사라지도록 차원을 바꾸시는 성서적인 해석. 이게 예수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부연 설명을 좀 드립니다. 51절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 창세기 28장을 재현하고 재해석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데요. 잘 알지 않습니까? 베델 땅에서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연계된 연동된 그 사닥다리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 예수의 십자가와 연동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거룩한 천국의 실상을 너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이다. 누구로 인하여? 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 예수를 만나게 된 너 나다나엘은 땅의 문제와 사회적 편견, 이슈로만 바라보며 부정적 해석을 늘어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철저하게 긍정하고 아직도 부정적 해석에 묶여있는 인생들까지도 긍정해 주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확대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복음적인 해석과 복음적인 의미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천국을 살아라. 너의 똑똑한 지식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해석으로 살아라. 복음적인 인생이 되어라. 너 잘난 줄 알고 살지 말아라. 하늘이 열려서 살아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을 보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일부에도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뭐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부동산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살겠지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왜 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늘의 세계를 모르고 뭘 가지고 사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먹고 마시며 사는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목사예요. 70년 80년 예수 없이 사는데 어찌 사는지, 뭘 향하여 사는지 그게 도통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목사예요. 예수를 모르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요한복음서가 제공하는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게 된 자들은 신분과를 막론하고 부의 인생에서 긍의 인생으로 존재적 차원을 바꾸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나라까지 걸쳐져 있는 사닥다리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은총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셨나요? 종교 활동하러 오늘도 여기 오셨나요? 예수 교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인이신가요? 저는 정당한 질문을 늘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딸 자식들이 천국을 꽃피우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결코 물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거대한 욕심을 품고 지금의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며 온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장인데요. 부정적 해석을 긍정적 해석으로 전환하고 구원케 하시는 예수의 손을 맞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순례자의 길을 영광스럽게 잘 걸어가며 동행하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고 연동이 되어서 천국을 살아가고 나만의 천국을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확대 재생산하며 천국의 옆으로 퍼져나가도록 긍의 인생이 되어서 천국을 만나게 해주는 진정한 예수의 백성으로 산돌인들로 권세 있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재가 되고 설 연휴 명절과 앞으로 눈 감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재가 여호와의 영광의 현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이 깊이 서려 있는 세대 속에서 상대를 부정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용납하는 복음적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산돌인들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부의 인생의 꼬리표를 떼내고 긍의 인생의 명찰표를 달고 천국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산돌교회가 되고 산돌인들로 한 걸음 더 영적 성장을 더해가는 크고 놀라운 복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요. 산돌교 사명선언문을 제창하고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른 후에 설 연휴 한복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사명선언문을 우리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선언문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엔 잘 나왔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산돌교회 사명선언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을 이루기 위해 성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집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분가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산돌 공동체를 세운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는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과 고난과 직통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여람에서 무덤까지 인생길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철저한 꼼꼼한 계획된 사랑과 오래 무중에 인간 욕망이 하나님의 질서를 흩어리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진리애로의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부정적 해석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꾸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피뿌림의 은혜로 구원되어져서 복음적 인생을 살며 영적 권위의 위상을 더 높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설 연휴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모든 산돌인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